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죠. 복을 구합니다. 복 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녀의 복을, 가정의 복을, 건강의 복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물질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에 있죠? 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죠. 치우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예. 수련회를 고등부까지 마쳤고 이제 청년부 남았습니다. 온 성도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혹시 자녀를 두신,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 유초등부 아이들 자녀를 두신 분들, 혹시 부모님들 여기 다 계시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얘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똑같아?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왜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청소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안 믿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맨날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말을 안 듣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안 가나는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자녀들 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또 똑같은 삶을 살까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우치기 때문에,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늘 분별하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여전히 만몬이 우리의 신인 그 세상 속에서 따라가는, 물질을, 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계셔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창조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창조주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행복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을 나누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길,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나도 싶은데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말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의 소리, 그죠? 유튜브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즉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정말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 아세요? 너무 좋은 도구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지만, 그 안에는요 비성경적인, 말씀을 가장한 비성경적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며 보셔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이미 떠도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TV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쾌락의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요 말씀해 보니까 젖된 후부터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인 한나가 이 아이를, 이 자녀,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2절 또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의 평생을, 이 어머니 한나가 이 자녀의 평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 기도의 이름이 한나의 기도거든요. 11월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셔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수험생이 아니어도 이 수험생이 될 아이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미 졸업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이 아이의 평생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이제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이 이야기하는데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보이지도 않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지금 사무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시대의 그 시대를 책임진,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맡은 구별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눈이 안 보였을까요?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오늘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백성들도 듣지 못하고요, 가르쳐도 깨닫는 자가,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가, 듣는 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암담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아직 안 꺼졌어요. 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등불이요, 언제 꺼지냐면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희미하게 지금 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바닥이 다 나도 심지가 살아있으면 아직 꺼지지 않아요. 아직 심지가 아직 타고 있습니다. 기름은 다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여전히 심지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자, 암담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아무도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누구였냐면요, 성소에서 잠든 여호와의 전에 늘 있었던 젖된 아이일 때부터 준비시켰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 사무엘이 제단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서 늘 예배 공간에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서 여기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제단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어.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무려 세 번이나 음성을 들었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알았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또 한 번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라고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답답한 시대가 마치 우리의 시대 같기도 하고 마치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마음 같기도 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의 시대는 아닌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수많은 소리에 가치관이 다 흔들려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라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자고. 너희 꿈이 뭐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자 하나님 모셔드려야 돼. 너를 향한 주의 꿈이 있어. 너희 꿈이 뭐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만몬이요 꽉 잡고 있어요. 이 시대를 들리지가 않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제사를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듣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들립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 집안에 일어날 일을
사무엘이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셀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았냐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기적처럼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젖된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를 들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라매,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매일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세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 가족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예, 성경. 이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요, 정말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죠.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무려 2930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단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성경의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33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 다 성취가 되었고요, 또 성읍과 나라에 대한 2000여 개의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으며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그래 맞아, 성경은 이렇게 좋은 거야, 중요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새해 1월 1일에 성경 읽기 많이 결단들 하시죠? 그 결단 혹시 지금 벌써 8월이 되었는데 얼만큼 오셨습니까?
네, 그 집사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집사님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이 집사님이 1월 1일에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난 하루에 15장씩 읽을 거야. 와,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결단을 하죠. 근데 처음에 15장을 읽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읽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루를 빼먹으면 다음날 3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부담스럽다.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3월이 되어서는 좀 줄였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5장씩 읽겠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지켜지지 않았다고요. 6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3장씩 꼭 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장씩 꼭 읽을게요 라고 결단을 하시고 1장씩 읽겠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이 집사님이 잘 안 됐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한 구절을 붙들게요. 자,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을 딱 펴서 손가락으로 딱 짚는 그 말씀, 이거 제가 붙들고 오늘 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성경책을 딱 펴서 한 구절을 딱 짚었더니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나왔대요. 어머,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책을 딱 펴서 짚었대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금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시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을 펴서 짚었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꾸준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다잡고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짚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묵상 시간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이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 즉시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제가요 좀 부족해서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요.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면서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무시할 때도 있어요. 저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시 순종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가겠니? 이 암담하고 처참하고 이 강팍한 이 사람들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겠니? 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전문가였어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서 잡아야 잘 잡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누구는 막 기적 봤다 그러고 누구는 막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 기울여 기도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잠히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마스크 쓰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통성 기도를 안 하다 보니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는요, 고요함, 침묵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요,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 나아갑니다 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것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뭐든지 빠른 결과를 내야 하고, 여러분 유튜브에도 릴스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더 빨리, 더 축약해서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더 짧은 동영상들이 이만큼 길이의 동영상을 이만큼 잘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 빠르게 저희에게 결과를 보여주세요. 나는 빠른 결과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빠름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빠르게 원하십니까? 빨리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데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내하며 침묵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잠잠히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역 앞에서 또 매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늘 잠잠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늘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저 뒤에서 늘 이렇게 드리다가 점점 예배가 좋아지면서 제 자리는 점점 앞으로 나와서 늘 이렇게 앞에서 드렸어요. 근데 드리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중2 때 주님 만났거든요. 얼마나 떠올라요. 막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늘 와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고 내가 가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간절했어요. 꿈을 위해서도 공부를 위해서도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아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붙잡으시는 것 같아요.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너 그냥 가니?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는 기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오늘도 기도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잠잠히 들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거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은요,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상식적인 것인데요,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들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요.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은 하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아까 그 집사님처럼 말고 다시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지 않으세요. 주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이 태도 하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요, 분별하게 하시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